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에서 이제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구하러 마을 장터에 갑니다. 마을 장터에 가면 그 하루 일당 받고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플러싱으로 따지면 노동 147가나 펠팍으로 뉴저지 따지면 펠팍 거기 이렇게 막 스페니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나를 그 일당 노동자로 뽑아달라고 뭐 핑미 하면서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그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을 장터로 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가잖아요. 보통 그런 이제 노동일은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하니까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가서 이제 그 품꾼을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오전 9시에 가서 또 품꾼을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12시에 한 번 더 가고 3시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오후 5시에 가서 이제 품꾼들을 픽업을 하고 저녁 6시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처음 품꾼을 데려올 때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루 일을 다 마치면은 하루 한 데나리온이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00불이라고 합시다. 하루에 200불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데려왔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일이 다 끝나고 일당을 주려고 할 때 이제 그 주인이 특이하게도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몰래 주면 될 텐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온 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200, 원래는 일당이 200불인데 뭐 30불? 뭐 많이 주면 50불?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200불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200불을 주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기쁜 거죠. 감사하고. 반면에 먼저 온 자들은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원래 나하고 얘기할 때 한 데나리온 200불 주기로 하고 왔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200불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뭐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뭐 한 400불이나 뭐 더 많이 주면 600불 주지 않겠느냐. 근데 딱 받아보니까 똑같이 200불 주는 거예요.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왜 나 저기 뭐 5시에 오네 200불 주면 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게 200불 아니었느냐, 한 데나리온 아니었느냐, 내가 얼마를 주고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구절이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마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품꾼들 중에서 특별히 먼저 온 품꾼들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마치 먼저 온 품꾼들의 모습이 요즘에 많이 나타난 것 같다 이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의 그 확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그렇게 기뻐 보이지가 않아요. 불평불만도 많고 항상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마치 먼저 온 자들의 품꾼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 나는 내 것만 보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아침 6시에 온 품꾼들은요 사실은 상당히 능력 있는 품꾼들이에요. 이 노동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저는 제 자신도 한국에 있을 때 남대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가다 뛰러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그 스페니쉬 사람들이 필요해서 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한 수십 명이 있는 그 중에서 특별히 딱 뽑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있고 그리고 힘 좀 쓸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거 할래? 그러면 뭐 얼마 60불 100불 딱 딜이 되면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픽업된 사람들은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픽업된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 먼저 온 자들도 선택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그 기쁜 마음을 표시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침 6시에 픽업된 품꾼들, 아침 9시, 낮 12시 이 사람들은 그저 감사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만 해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마치 그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런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 뭐 아프리카니 뭐 어디 중동이니 뭐 이런 제3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에서 살면서 자녀들도 키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내가 내 것만 보면 감사한데 남의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온 품꾼들이 나중에 그 주인한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20장 11절에 보면은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우리와 같이 왜 같이 주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13절에서 그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뭐라고 이 주인이 얘기했냐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20장 13절 제가 다시 얘기하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얘기하니까 이 먼저 온 자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이 구절에서 전율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먼저 온 품꾼들의 그런 불평불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르신 소명만 바라봤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를 가지고 목회를 했을 텐데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본 겁니다. 다른 목사를 본 거예요. 다른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면 한탄스러워요. 아니 왜 다른 나보다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 목사 보면 잘 나가고 뭐 교회 뭐 별 문제도 많은 교회 같은데도 성도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온 거죠. 내가 나와 한 약속 그것만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 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 바라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거나 비교하지 말자. 왜냐 비교라는 거가 만악의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라는 거는 한 사람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교회를 파괴하는 강력한 템테이션, 유혹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과 비교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비교를 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 템테이션에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만 기억하고
자기의 그 존재의 이유만 기억했으면 그런 사단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갔을 텐데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남의 것, 하나님을 보고 비교를 하니까 이런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된 거죠. 사무엘상 18장에도 사울이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초반에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점점 이제 나쁜 왕이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요. 언제 사울한테 악령이 들어갔냐면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자기 그 부르심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들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하니까 다윗을 보게 된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한 사람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 비교, 남의 것, 이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보면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떤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악유는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팩트 가지고 악유하면 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꼭 비교를 해요. 뭐 교회에 뭐 김집사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러냐. 뭐 옆집 그 여자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느냐.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사단의 템테이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한테도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학교에 있는 뭐 누구, 뭐 세라, 학교에 있는 누구, 쟈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 아이는 상처받는 거예요.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교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핵무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제 마음으로 감동받았던 그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 만든 스킷 어떤 그런 글이 있습니다. 노엑짓 다친문이라는 건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죽었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면 어떤 그 고문과 형벌, 유황불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간 지옥은 닫힌 방이에요. 밀폐된 방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남자 한 명과 여자 둘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살았던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뭐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 하나, 여자 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묘한 긴장이 발생해, 미묘한 어떤 텐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여자 한 명은 허영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예쁘게 봐주기를 항상 원해요. 그래서 예쁘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한 명은 남자 한 명한테 잘 보이려고 이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인정을 안 해줘요, 여자들이. 거기서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악유가 발생하니까 여자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워,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남자한테 너는 내 편 들어라 그러고 이 남자는 자기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여자들은 뭐 딴짓거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어. 닫힌 문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Hell is other people.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유황불이나 형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메시지는
내가 내 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니 인스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 하면은 더 기쁘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하면서 더 우울해지고 그럽니다. 왜입니까? 자꾸만 보잖아요. 누가 얼마나 좋아요 누르고 얼마나 코멘트 남기고 막 100명, 200명 좋아요 누르면 그 사람 아주 인기도 많고 파퓰러하고 좋아 보이고 뭐 한 개, 두 개 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내 것만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것을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슬프고 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품꾼들 이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그 품꾼 먼저 온 자들이 그냥 자기 받은 거에 감사하고 돌아갔으면은 그 기쁘고 행복한 그 어떤 주인에 대해서 은혜의 감정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 늦게 온 사람 돈 받는 걸 보니까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면은 내가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할 때는 나중된 자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 받을 1시간 일했는데 200불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큰 금액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가치가 아닌데 그저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20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그러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왜 누구는 이만큼 주고 나는 요거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사실 요 바로 앞절에 있는 스토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0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로 그 부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19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먼저 자기의 그 리워드, 자기의 유익을 먼저 누리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는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 보이는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게 16장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거지에다 냄새나고 너무 다 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6장 25절 죽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먼저 된 자였던 부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나중된 자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었고 나중된 자 먼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먼저 된 자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해서 먼저 되느냐? 내가 받은 그 은사, 내가 받은 그 능력, 받은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 부자로 선택해주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한인 사회에도요, 뉴욕의 한인 사회도 제가 몰랐는데요, 부자들 많습니다. 한인 1세대 분들 중에도 보면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 힘들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경제인협회 활동하고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요, 와, 부자 많습니다. 부자가. 근데 이 부자들 보면요, 정말 훌륭하신 부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장학금을 주고 섬기고, 이런 부자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비록 그분들이 기독교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존경해요. 근데 기독교 뭐 장로님이시고 뭐 어디 교회를 위해서는 뭐 엄청나게 하고 뭐, 근데 막상 세상을 위해서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는 안 써요. 그런 분들은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들은 꼭 움켜쥐고 있어요. 꼭 움켜쥐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한인 사회가 어렵잖아요. 한인 사회가 어려울 때 한인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비전도 세우고 구상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이런 걸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당 받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세우겠어요?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짜고 그런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한인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도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나중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의 가장 베스트 example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꽉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너무나 힘든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의 그 자기의 그 마음, 그 애끓는 마음, 저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마음이 짠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절망, 그 고난, 그 괴로움, 그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강력한 회심 사건 이후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도 하고 싶어 하고, 이미 존재했던 제자들하고 교제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 내 것만 보면 된다. 남의 것, 남과 비교하지 말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것만 보고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거죠. 나는 주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어, 오케이. 인정 안 해도 좋아. 뭐 관심 안 받아도 좋아. 나는 나의 것, 내 것만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부름의 상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브라베이온이 부름의 상이에요. 이 브라베이온이란 말이 신약에 딱 2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에 그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나오는 브라베이온,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는 장밋빛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회심 후에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어렵지만 가면서 부름의 상을 보고 간 겁니다. 부름의 상을 보고. 내 것만 보고 간 거예요. 남의 것을 안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기프트가 없으면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 하나로 되는 겁니다. 내 믿음 하나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비브라베이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한때 잘 나갔어요. 잘 나가서 장밋빛 인생, 꽃길 인생이 눈앞에 있었지만 제가 회심하고 나서 가시밭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주변 좌우를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비브라베이온 내 것만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포도원의 품꾼들, 다양한 품꾼들이 있습니다. 이 품꾼들 9시, 12시, 3시, 5시 각각 부르심을 받은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거, 선택받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감사하고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인한테 감사하고 그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할 때 먼저 된 자도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부르심의 상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